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 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어떤 꿈과 소원을 갖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5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5분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2020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만 따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폐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아멘.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학계 2장 1절로 9절 말씀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그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계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큰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사역 이후에 어쩌다 우리가 좀 공허감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보니까 예전 솔로몬 때 한 성전 건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초라하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해놓고도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옛날 모습 성전 지금 지은 성전 말고 그 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때의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실제적으로 볼 때 이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지니 좀 보잘것이 없잖아. 그게 실제적이잖아.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면서 그 모든 일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한다라고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그 때가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유대 백성들은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큰맘 먹고 시작했지만 성전이 되는 것, 즉 건축된 것을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 세대 또 포로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답지도 못하고 금장식도
많이 한다 했지만 아름답지 못했고 뭐 이것저것 부족해 보이는 거죠. 겨우 이것 지으려고 우리가 이 고생했나?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독거리시는 거예요. 이런 적절한 타이밍, 즉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 힘들어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힘들어 지쳐 있나요? 또는 낙심되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모습으로 있나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까봐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적절한 타이밍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때마침. 바로 그때, 아니 우연 같은데? 우연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필연적인 상황.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아휴 이거 참 지어놓고 보니 이거 모양 별로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쓰러져 있는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을 위로하시면서 때마침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2절, 4절 또 5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너네 스스로 굳센 마음을 가져라. 강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라.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각성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쓰러지고 또 낙심될 때 우리가 1년을 살면서도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자포자기도 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운 뭐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연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예전 아름다운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초라한 성전 외형을 보고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건 성전의 크기나 위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성전의 원래의 모델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막이었죠. 성막 엄청나게 컸습니까? 웅장했습니까? 멋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아름답게 모든 것으로 정성 다해서 휘장을 만들고 다 했지만 그러나 천막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이 그 천막이 성막이 되는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텐트가 귀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쓰임받을 때 그게 성전이 되는 거고 성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어떤 게 있냐면 큰 건물 속에서 경험하는 웅장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꼭 건물이 커야 큰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건물 속에서 큰 건물 속에서 우리는 그 웅장함을 경험하고 그 큰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은 교회의 힘이라고 또 느끼는 거죠. 설명을 좀 간단히 하자면 큰 교회에 들어가면 큰 능력이 임하는 것 같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능력이 임하는 것 같고 큰 교회 목사님은 더 능력이 많고 훌륭한 것 같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많이 떨어지고 빠지고 못하는 것 같은 거죠. 왜요?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비록 외형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처소요 성전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순간 우리 또한 거룩한 처소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나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울러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 건물 성전의 나중 영광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랬어요. 중요한 건 오늘이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 더 좋아져야 할 내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의 왜소함, 즉 성전이 왜소하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작은 교회에 있는 것, 그거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내일의 영광이 오늘보다 더 클 것이다. 내일의 영광이 오늘보다 더 클 것이다. 내일의 영광이 오늘보다 더 클 것이다. 오늘은 초라해 보이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진동시킨 모든 나라가 보배를 한아름 안고 성전을 채우러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이거로 안 된다면 하나님은 옆에 것으로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죠?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을 가득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제발 오늘의 왜소함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은 오늘의 왜소함과 내 연약함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아니면 내일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의 생각이 꽂혀 있습니까?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자립교회, 상가교회라고 주눅들 이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성전의 크기나 웅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헌신과 기쁨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젊을 땐 권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은 그 이전의 영광이나 이전의 어떤 교회 행동이나 이전의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걸 믿으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었어요. 현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까? 그럼 굿! 좋은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주님 교회에서는 이 정도 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오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헌신과 기쁨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 주님과 더 좋은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과 내일, 모레, 앞으로 미래의 삶이 항상 주의 영광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이 가장 주님께 최선의 충성을 하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나 또 독감이나 또 이런 데에 우리가 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과 불편함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암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또 우리 고관절이라든가 이명 그리고 파킨슨 또 뇌혈관 질환 등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대로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복되고 주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